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신자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선포한 말씀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행위와 공로를 쌓아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유명한 장들이 있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의 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신앙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배들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거기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던,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할례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세례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신자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을 소유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 성도를 의롭게 해주는 방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야고보의 말씀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모순되지 않고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참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두 종류가 있다고 14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공식은 표현은 그런 어떤 슬로건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말이죠. 즉 그러한 믿음도 과연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어 불신앙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내 삶에서 행함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받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따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15절, 16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더럽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자를 보고도 입히지 않고 지금 굶주려서 양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으며 먹이는 대신 그냥 말로만 아유 힘들겠네요. 더럽게 하세요. 춥겠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유익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움직임이 활동이 없는 것이죠. 그럼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활동이 없는 믿음입니다. 전혀 활동할 가능성이 제로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20절에서 헛것이다. 허탄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서 형체가 없고 내용이 없고 비어있는 영적 생명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외모만 가지고 있는 사람, 외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사람 같아 보이는데 생명이 없어서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떠나 죽어버린 육체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적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히 야고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헛것이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여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실체가 없고 유익하지 않으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으로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한번.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행함이 있는 그런 분리된 믿음과 행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네 믿음과 내 행함을 합쳐갖고 요 진짜 믿음을 증거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결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행함은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고 믿음과 행함이 연합되어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입술로 혀로 말로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되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올 텐데,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행함이 도무지 없구나. 그러고 보니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지식을 귀신, 마귀도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입술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귀신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 다음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떨어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종교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죠? 이런 반응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종교적인 반응까지 포함하는 귀신 같은, 마귀와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도 알고 있고 입술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종교적인 모습도 있지만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섬김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포와 무서움에서 나오는 믿음, 그것이 사단 마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행함이 없이 그저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신자라고 말하면서 주일도 매우 기본적인 주일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대로 허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설교자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하라고 우리는 책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말과 혀로만 우리가 맨날 믿는다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믿고 매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구원적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그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려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 피하게 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배웠죠. 믿음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때 차별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성경 기록자라고 하면 이 두 조합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그런 신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 기록자들은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좋은 것들만 추려서 기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기를 쓸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일기를 쓰고 그걸 책으로 낼 때 거의 나쁜 기억들은 좀 제거하고 좋은 기억들만 살려서 나에 대해서 좋은 글들만 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조합을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히브리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이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존중받지 못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관계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참되게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두 사람 모두 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이 실천하는 행함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행동으로 옮겨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 행함이 결국 그의 참된 믿음을 온전케 증명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하므로 믿음과 행함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동역의 관계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신자의 행함이 참된 행함이라면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본래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순교하셨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성도들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생명을 바쳐 증거했습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다른 길을 내어 그들이 무사히 탈출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행동이에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죠? 그런 행동이에요. 이 용감한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을 그래서 벗이다, 친구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의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엄청난 칭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명하시는 게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도 조건적으로 하지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현대인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본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전부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사랑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니까 제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평생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살았으니까 좀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계산적으로 주님을 상대합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계산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가다가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바친 그 사건처럼 향유 옥합게 드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26절에서 결론을 맺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죠. 여러분 숨을 한번 좀 참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폐활량이 좋은 분들은 한 2분, 3분, 4분까지 참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1, 2분 버티기가 힘들죠. 이 숨을 참아버리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숨 쉬세요. 이제 숨을 참으면 죽어요. 즉 영혼이 없다. 이 말은 호흡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영혼이란 생명의 호흡입니다. 참된 몸이란 생명의 호흡과 몸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흡이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몸이 없는 호흡만도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도 역시 행함과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된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일삼는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단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계속하여 순종함으로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교회를 위하여 순종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